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계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본래의 세상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상은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죽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개념이 확실치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개념과 뱀, 사단이 주장하는 죽음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개념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잘못된 개념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죽음이라는 개념부터 바로 정리해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존재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 즉 소멸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생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켜져 있는 촛불을 훅 하고 불면 꺼지는 것 같이 인생이 꺼져서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방 안에 많은 초들을 갖다 놓고 불을 붙여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촛불 중에는 다 타고 꺼져가는 것도 있고 금방 불이 켜지는 것도 있고 중간 정도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촛불이 뭐냐?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는 것, 즉 소멸되는 것을 죽음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모든 것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로 과학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나무 토막 하나를 태우면 그 나무 토막은 타서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 토막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무 토막의 형체만 없어진 것이지 나무 토막은 불에 탈 때 열로 빛으로 변해버린 것이요, 타고 남은 재는 탄소덩이로 변하여진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에는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체만 없어질 뿐입니다.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몸의 형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물질 분자로 해체되고 흙으로 변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에 죽음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소멸, 즉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즉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을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란 생명의 원천에서 잘려져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 예로 큰 나무가 있을 때 나무의 가지를 톱으로 잘라버렸다면 잘려진 순간 그 가지는 산 가지 같지만 실은 죽은 가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뿌리에서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져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따라서 죽음이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잘려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영존하시는 분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시인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써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이 될 때 그 단절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가리켜 영적 죽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단절된,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말할 때 둘째 사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상과 같은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세 단계를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에서 잘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썩어지고 부패한 죄로 더욱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죽음으로 우리 육신의 장막질이 되는 사람의 몸이 병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은 영은 낙원에, 구원받지 못한 영은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 번째 단계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체를 벗고 음부의 심판의 날까지 갇혀있던 영혼들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되는 둘째 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날이 되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육신의 죽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함으로 죽게 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할 때 가죽옷을 입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범죄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방편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추방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육신의 죽음은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신의 죽음에 이르고 육신의 죽음을 거쳐 둘째 사망으로 종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요, 그 죽음의 단계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세 단계의 죽음은 별개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육신의 죽음을 거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죽음에서 구하여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요, 사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장차 사망의 부활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의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